코로나19로 이제 확산이 돼서 사람들의 또 마음이 움츠려지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또 영향을 또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오늘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더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 가사에도 은혜 없이는 뭐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또 잊어버렸네요. 살아갈 수 없네. 은혜스럽더라고요. 설교자 중에 한번 딱 들고 듣고서 시작하려다가 제가 절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이거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 사람은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 많은 모든 자들이, 믿는 자들마다 영생의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이전의 그 시대에 사람들 우리가 만났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도 신앙의 역사적인 기록이거든요. 실제의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그 사건, 그러고 또 이제 사람, 그런 유물들을 다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죄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에는 이 성경 말씀 수없이 들었지만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 어떤 경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모든 환경과 모든 자연을 초월하는 그러한 이적과 기사가 나오는데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경의 말씀도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이 세계가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주님의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삶 속에서 인생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제가 알고 나서 이 말씀은 사실이구나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개인사나 이 세상사나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시대가 또 악해지고 죄가 관영한 시대로 우리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주님이 한탄하는 어떤 그런 근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 노아의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해요. 믿질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적이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온통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죄들이 한데 차일 정도로 그렇게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쓸어버리기로, 원어를 보니까 닦아버리다. 오늘 여기 보니까 쓸어버리다라는 그런 말씀이 7절에 있는데, 지어버리다, 닦아버리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죠. 여러분, 노아의 때에 심판이 있었고요. 첫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죽음도 있지만은 이 인류의 마지막도 있어요. 사람이 처음 있으면 끝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참 짧은 것을 그림자 같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안개 같다. 제가 이 인생의 이 짧음을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항상 마음이 청춘입니다. 아직도 젊었을 때의 그 생각이 온통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야, 정말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인생 짧다, 잠깐이다. 근데 저도 그걸 느끼기 시작해요. 정말 짧다. 정말 또 마지막에 이제는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분을 한 분 한 분 또 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나도 그 길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뭐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영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생물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미래를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 주님께 맡기고, 잘 되고 못 되는 것 주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순간입니다. 지나고 보면 순간이라는 것 누구나 다 인식합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저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마지막이 있다는 것,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 역사 속에서 입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람들이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좋은 말씀이다, 강의 정도로 듣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습니까? 좋은 말씀으로, 하나의 강의로 듣는 사람 없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작에 받아들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해내 은혜도 주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은혜를 헤세드, 이것도 카리스와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 해는 뭐냐?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오늘 이 처음으로 이 은혜,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는요, 해내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했어요. 물론 믿음의 그릇, 기본적인 그릇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좀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열려지는 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바로 해내 은혜다. 그래서 이 노아는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러한 헷세대의 은혜도 입었지만은, 이렇게 믿음의 그릇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서 온 가정 식구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입어야 되지만은, 이 헷세대의 은혜뿐만 아니라 해내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나와 내 집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 모두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난 시간에 이러한 노아가 받은 해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의인이란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자는 흠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제가 어젠가요? 잠시 다른 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대요. 모든 사람은 숨 쉬는 것 자체도 다 죄다. 다 죄 속에 살아간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전에 머무를 때는요, 뭐 그렇게 죄 중에 내가 뭐가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생각하는 것, 마음 쓰는 것, 말하는 것, 이게 양심이 찔려요. 그전에는 양심이 안 찔렸거든요. 근데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요, 조금만 하나님이 좀 싫어하는 그런 언행심사 이런 것만 가져도 양심에 찔려서 힘들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내가 뭐 죄를 졌다고 자꾸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그런데요, 생각으로 죄 안 짓습니까? 저는 생각으로 죄 안 짓고 싶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죠. 별 수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참 좋지요. 예수 믿으면 죄가 있어도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것이죠. 그죠? 그럼에도 인정해 주시고 그럼에도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예비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참 우리 하나님 잘 대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보면은요, 함부로 대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쓸데없는 그런 마음들,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참 기뻐하시고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죄인입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며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마음을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면은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노아도 별 수 없어요. 그죠? 술 먹고 취해서 옷 벗고, 그죠? 그런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실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또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다시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못했으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참 그도 여러 가지 그런 강제, 살인죄, 또 인구조사에서 참 자기 교만함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여러 가지 그런 허물들 많이 드러내요. 그런데요, 다윗은 항상 누가 지적을 하면요 변명하지 않고 참 잘못했습니다. 나라는 죄가 시작했을 때 두 손 들잖아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하고 숨기지 않고 다 그냥 오픈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요 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을 정도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름다운 열매 맺다 갑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 다윗은요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갈까, 그것이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마음을 쏟았던 그런 사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글을 남기면서 성경에 이 말씀을 남기면서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미래를 준비합니까? 영생을 준비합니까? 오직 이 세상 속에 모든 것 뺏겨서 마지막 때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이 허망하고 허무하고 어둠 속에서 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을 알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시죠?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그러한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오직 주님을 남삶 가운데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총명한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참 좋으신 분이 가까이 계신데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고아처럼 믿음이 없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구하면 믿음 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 노아가 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러한 그릇을 준비했던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동행하였으며. 아멘. 예, 그런 하나님과 동행했다. 참 이 동행, 아름다운 동행,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동행자가 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은 행복하겠습니까? 네. 사람과 마음과 뜻이 맞아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참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또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삽니다. 참 이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동행이거든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동행은 뜻이 같아야 돼. 마음이 같아야 돼.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서로 수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동행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그러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인격을 알고 그분의 그 사랑을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힘이 되거든요. 삶의 구원이 되거든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또 쉽게 말씀드리면요.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이 같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춥니까? 우리의 어떤 탐심과 욕심과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한 우리에게 주님이 맞출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 영생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맞추려 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생각에 맞춰갈 때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호의와 배려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이 말이 같아질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자주 읽으면 좋고요. 그리고 성경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깨달으면은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요. 참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기 쉽지 않아요. 예, 많은 그 과정이 필요해요. 예, 정말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또 함께 동행하기 어렵죠. 가장 힘든 것이 사람과의 동행인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동행. 어떤 때는 참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때로는 의견 차이가 있고 생각 차이가 있고 부부전에도 참 이렇게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생각 차이가 있고 의견 차이가 있고 원치 않지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거의 보면 내 중심으로 우리 사람이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시각이 우리 사람은요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또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바꾸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릇이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때로는 주님 앞에 많은 눈물이 필요해요. 정말 주님을 구하는 진실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은 일하시는 때다. 주님의 일은 시작되어진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고 그분을 알지 못할 때는 그분도 좋고 또 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 헛된 것입니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갈등 속에 살아가요. 혼란스러워요. 때로는 무질서한 그런 삶이 나타나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지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삶을 살다 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도 학문도 공부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일에 여러분 날마다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아는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식, 그동안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체험, 이거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서 거기에 계속해서 맞춰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계속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가까이 할 때 아빠를 붙잡고 따라가듯이 그냥 내 생각도 맡기고 내 뜻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 따라가기에 힘쓰는 것, 그럴 때에 아버지를 많이 닮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닮아지진 않아요. 계속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꿈과 주님의 마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서 계속 그분께 닮아가려고 힘쓸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주님의 시간에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은요 22절 말씀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릇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예.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남은 삶을 새롭게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열어놓는 거예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노아를 보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산 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지래요. 여러분 배를 지려면, 큰 배를 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강이나 여기 바닷가로 가야 되죠. 그런데 산 꼭대기에 지래요. 이해되지 않죠. 또 이 배를 방주를 만드는데 1, 2년 아니면 1, 20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120년까지 이에 주변에 조롱과 비판과 방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도 있어요. 아니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배를 짓는데 자기와의 싸움이 왜 없겠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1, 2년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도록 이렇게 큰 배를 지으라고 합니까? 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신뢰가 되어지면 이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죠. 그분이 완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가 좀 손해가 되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얼마나 왔는가?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요, 참 맞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못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 앞에 또 그런 부분을 놓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회개하는 시간도 갖죠. 예. 참 내 마음대로 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는 일도 많았고요. 참 타고난 성품도 참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좋은 성품은 다 타고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바꾸어져 가요. 예, 어쨌든 일생에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이 믿어지면요, 주님이 신뢰가 되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순종할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을 바치래요. 번제물로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참 순종하기 어려워요.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생명을 내놓으래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살아가는 어느 때에 테스트하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성경은 성경,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았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어느 부분에 내가 순종을 했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러니까요, 꿈에 참 하나님은 꿈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통과했다, 합격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분을 맞으시구나.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 인간관계 부분, 다양한 그런 테스트 과목이 있습니다. 테스트 하시거든요. 통과할 때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덕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남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순종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려치려고 할 때에 순양이 준비되었다고. 그래서 여호와 일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기까지 우리를 내어주셨는데 그 모든 것 더해주지 않겠느냐? 더 주시기를 원하셔요. 눌리고 포로되고 항상 일생 억울하게 살고 막 그냥 상처 속에 살고 전혀 그렇게 원치 않으셔요. 자유하기를 원하셔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고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강원에도 결실을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유익과 내 어떤 이익을 떠나서 두 손 들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것도 우리 주님이 드러내셔요. 우리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몰라서 여러분 때로는 초라하게,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일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어둡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 삶의 구세주십니다.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모든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구원하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 앞에 미래를 준비하며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하며 남은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